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과 2장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재창조 사역을 알려주는 서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 비하여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 6일 동안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또 새 계명, 예수님의 기도 등이 담겨 있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악으로 오염되어졌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다시 창조하시는가?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12장부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6일의 삶, 그 십자가로 향하여진 그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종려주일로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무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이 예수를 좌시할 수 없음을 결정하죠. 그래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자들, 또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 헬라인까지도 이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그 예수에 대한 궁금증으로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가서 너희 스승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빌립을 찾아왔는가? 다른 제자들은 히브리식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영어로 하면 필립이죠. 필립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아마도 이 빌립은 헬라어를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빌립을 찾아와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다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여쭙는데요. 이 상황이 뭐냐? 이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은 이름은 헬라인인데 헬라식 이름인데 헬라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헬라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알아듣지 못해서 안드레를 데려와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해석 좀 해라. 그래서 다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스승님을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 세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단순히 헬라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도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이미 따르고 있는데 또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따름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그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그 이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표현까지는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그 말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따랐던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했던 이 따름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즉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이고 큰 상실이고 죽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이것과 똑같이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시는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였을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흥분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더욱 흥분하였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들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기 위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겐 십자가였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 예수가 걸었던 그 삶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 길 역시 십자가의 길이죠.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라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내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나의 실수나 죄악과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십자가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차마 도망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죠.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찬양하고 예배해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것을 없애주시면 그것이 내게 영광일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러 억지로 고난의 자리로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내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장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드린 것이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연봉이죠. 이걸 예수님 위해서 깨어 던졌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렸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베단이 그 너무나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삶 전체입니다. 인생 전체이죠. 이 향유를 잘 모아놓는 건 급한 경우에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어서 주님께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던진 것이죠. 나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나의 삶 전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게 더 영광스럽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더 영광스럽게, 더 효과적으로,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발현되어진 그 순종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 순종도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행위를 기반으로, 순종을 기반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얻어낸다면 그때부터는 그 순종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것, 손해보는 것,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발현되어진 그 섬김과 순종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에서 뭐라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여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의 결단대로 행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 귀히 여김받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좇는 것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함이 아니고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짐으로 고단한 삶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에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걷는 이 길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소풍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